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이름이 70개나 나오는데 그래서 너무 길다 보니까 읽다가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읽는 건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기 전에 잠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 위에서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야벳의 자손,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자손, 그리고 21절부터 32절까지는 셈의 자손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크나스의 리밧과 도갈마이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이다.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헤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바드루스와 가술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르앗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랄을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 세상인 얀이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보닷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성경은 노아의 아들의 이름 순서를 셈, 함, 야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 족보를 나열할 때는 반대 순서로 나옵니다. 야벳, 함, 셈 이런 순서로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중요한 원리는 보통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먼저 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자손인 이삭이 소개되어집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가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본문인 창세기 4장을 보셔도 가인의 후손들이 먼저 소개되어지고 그 다음 셋의 후손들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는 족보도 하나님을 저버린 뱀의 후손들, 즉 야벳과 함의 후손들이 먼저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의 교회를 이어나가게 되는 여자의 후손들, 즉 셈의 후손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듯이 뱀의 후손은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위협합니다. 먼저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위협했는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들은 바닷가에서 주로 활동하는 족속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용례 중에 바다라는 단어는 거의 항상 이방 나라들을 부정적으로 은유할 때 쓰여집니다. 이에 대해 많은 예들을 들 수 있지만 다음에 찬찬히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여겨서 보고 이들이 어떤 반역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고멜과 마곡과 메섹과 두발은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북방 민족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 뱀의 후손이라는 거죠. 세번역 성경이 4절에 스페인이라고 아주 대담하게 번역을 한 곳이 있는데요. 이 스페인은 다시스라는 지역을 번역한 건데 굉장히 대담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스가 스페인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편 4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스의 배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다시스를 심판하지 않으셨겠죠. 이들도 역시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위협했던 그런 뱀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벳의 자손들도 결국에는 교회에 대항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 등장하는 함의 자손들을 한번 봅시다. 함은 노아의 저주를 생각해 볼 때 어떤 행보를 보일지 쉽게 예상이 되는 자손들이죠. 굳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엿보입니다. 아시리아와 니느웨와 블레셋, 아모리 등등 훗날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힐 족속들의 이름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에 좀 어떤 원리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창세기 4장을 보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보다 세상적으로 훨씬 잘 나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여기서도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벳의 후손 중에서 스페인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다시스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드는 족속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해양 강국이라는 거죠. 솔로몬도 이 다시스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 중에서는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7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오직 니므롯만이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는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규모의 세력을 가진 세상의 첫 군주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니므롯이 바벨탑 세우기를 주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벨탑 같은 엄청난 건축물을 세울 어떤 재력이나 인력이나 권력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추측은 그리 이상한 추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능한 유추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처럼 여자의 후손인 셈의 족보는 여러분 딱히 볼 것이 없는 반면에 뱀의 자손들은 강력한 힘과 세련된 기술을 자랑합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명성이 화려한 나라들의 이름이 모두 뱀의 자손들에게 몰려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구나라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들은 얼마나 자신의 과거를 화려하게 꾸밉니까? 우리 김동원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역겨울 정도로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보통 대부분 어떤 나라의 역사는 그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선동되도록 꾸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자기의 자식에게 가르쳤을 예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맥이 풀렸겠습니까? 자기 아이에게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기 선조들은 예전부터 적대국들에 비해서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자기 아이를 막 고치시킬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나라들이 예전부터 더 잘 살았고 세련되고 강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가 이어질수록 역사가 좀 미화되는 방향으로 수정이라도 됐을 텐데 그렇게 문서가 수정돼서 전해질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신 뜻으로 오늘 말씀을 보존하셨습니다. 셈의 초라한 족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에게 지금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도록 이 성경의 내용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기왕이면 여러분 셈의 족보에도 좀 뛰어난 사람들을 적어 두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할 수 있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뱀의 후손이 잘 되는 것을 굳이 강조했을까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족보에는 왜 그닥 별 볼 일 없는 그런 족보로 만들고 우리에게 보존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 족보가 가령 예를 들자면 일종의 카탈로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보면 그것을 읽는 사람의 미래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 제품을 사게 된다면 당신의 생활이 이만큼 편리해질 것이다. 이만큼 시간을 단축하고 이만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당신의 생활이 이만큼 편리해질 것이다. 네? 엄청난 이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찬란한 미래를 담고 있는 게 카탈로그죠. 여러분, 족보라는 것은 보통 과거의 일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특이하게 여기서는 이 족보, 과거의 일을 통해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미래를 보여준다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어떤 사람이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의 전부라면 그 사람한테는 사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오늘 족보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족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강력함, 그런 걸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너가 진정으로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족보가 크리스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정한 어떤 강함의 기준, 번영의 기준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붙잡는 것에 몰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위기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의 기준과 번영의 기준이 교회 속으로 슬며시 들어오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지나 지금까지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작은 교회, 큰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편의를 위해 구분 짓는 말이지만 영적으로 좀 예민하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참으로 틀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재정이 많고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으면 그것이 큰 교회입니까? 흔히들 그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이라고들 표현합니다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선지자들은 거의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고난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정말 처절할 정도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직을 의심받고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이라고 부르며 주인이라고 모시는데요, 그러면 세상 앞에서 뭔가를 어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랑 친한 형들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뭔가 자랑할 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 앞에서 무엇을 어필한다는 말입니까? 그분은 당대의 가장 절망적인 방법으로 사형을 당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긴 했지만 우리의 피엔 여전히 죄인의 DNA가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과 기질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인지 모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까지 스스로를 속여버려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죄인처럼 지금 사고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조명 없이는 아무도 스스로의 죄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아뢰고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저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배당을 황금과 대리석으로 가득 채우고 무궁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북한의 고통받는 지하교회보다 작은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세속적인 판단을 우리 속에 가지지 말고 내가 오늘 말씀의 이 족보 속에서 함의 자손도 아니고 야벳의 자손도 아니고 셈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건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자랑하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을 소유했던 셈의 후손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땐 혹시 나에겐 세속적인 소망이나 나에 대한 어떤 세속적인 평가 같은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국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도 함의 자손과 야벳의 자손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크게 쓰임 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